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치유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길 원합니다. 일주일간 분주하셨죠? 너무 분주하셨죠? 오늘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 드리길 원합니다.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한 번 더 1장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3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중에서 가장 확실한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확실한 응답,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써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확실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계십니다, 여러분.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낙심하십니까? 어찌하여 불안해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각자에게 생각나시는 말씀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응답하사 우리 마음이 변하는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 이루어 주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모든 시간 가운데 홀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말씀뿐이오니 아버지, 오늘 이곳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일,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실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을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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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처음 기도할 때 지성소로 나아간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에 집중해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전심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지막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용서받았고 사랑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에 감사한다고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용서받았고 사랑받았으니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도우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오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이 시간 나아가고 싶습니다.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달,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도회 거점전도 3조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믿음의 귀한 생명들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찬양을 통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마음이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귀한 찬양 올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은혜가 풍성케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좋은 땅에 심은 씨앗과 같이 주여 귀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 밤에 귀한 전에 와사오니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찬양으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모든 심령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도회와 거점전도 3조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전서 890쪽이나 889쪽입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전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규모 성령 치유 집회 기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폭포수와 같은 많은 비가 떨어집니다. 그릇이 적으면은 그 적은 그릇에 바로 그만큼만 빗물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할 때는 나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과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금요 이 귀한 시간에 주의 전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능력과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 밤의 모든 심령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기 원합니다. 이런 사모한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도우신 하나님은 어느 때 도우신가? 하나님은 만사 모든 일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5절 말씀 보세요. 어느 때 도운다겠는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난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할 때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5절 이 말씀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고난 중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모르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괴로운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물질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육체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영적인 전쟁터이며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무시로 수시로 변해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한 우리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기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기도하라겠습니까? 간절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물론 어떤 상황 때문에 묵상 기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셔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때만큼이라도 한번 입을 제대로 열어보세요. 우리가 인생 믿음 생활하면서 내 10년 가운데 후회 없이 하나님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입이 목청이 터져라고 한 번도 기도 못했습니다. 이런 후회 없이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요. 제가 투병 생활하면서 기도원에 있을 때 기도굴에 가서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듯이 참 제가 어떤 사람 그러죠.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그냥 바로 이 앞에가 콧물
눈물이 범벅거렸다는 그런 체험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그렇게 전심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생각이 잘 나질 않아요. 얼마 기도한 줄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그 기도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렇구나, 우리가 일생에 진실로 하나님께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모르지만은 이 금요 기도에 와서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 올 때는 식사도 든든히 드시고 와야 돼요. 배고파서 힘이 부족해서 바로 이 기도 못했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금식을 제일 많이 할 때가 20일 금식 한번 했습니다. 무등산 제일기도원에 가서 딱 3일 되니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피가 막 이상하고. 그래서 이 위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도 하고 우리 집사람도 왔는데 왔을 때 내가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딱 한 번 뭐라는지 아세요? 죽어도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진짜 우리 장로님 따라 가려고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좋은 장로님이시구나 그랬거든. 그러는데 가만히 옆에 와서 당신 죽어도 내려오지 마시오. 너무나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 명령 따라서 20일을 마쳤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는 제가 뭐 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한번 목회하면서 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절대 저는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다시는 금식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요? 산에 올라가서 3, 4일, 일주일 되어서 금식하려고 그러니까 그 무등산 제일기도원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니까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냥 입만 다물고 있다가 내려온 거지. 그래서 세상에 배가 고프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죠. 먹기 좋아하는 내가. 그들로부터는 하나님이 제 기도 응답 들어주셔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하고 기도도 크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간절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에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두 맹인을 치유한 사역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두 맹인이.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발을 멈춥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 믿음 보니까 예수님 치료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했던 구세주 메시아가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에 예언했던 구세주 메시아 그분이기 때문에 이 아무리 맹인 아니라 어떤 질병도 치료한다는 바로 그걸 믿고, 바로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분인데 바로 예수님만 분명히 나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본인을 바로 아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리 와라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눈을 만지며 안수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합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곳에서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안수했더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두 맹인의 이렇게 바로 확신, 그 사람 믿음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능히 할 줄 믿느냐 그랬을 때 두 맹인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당신은 주님이신데 분명히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리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할 때 몽땅 싸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내가 이 밤에 금요 성령 집회에 하나님께 전부 드립니다. 주여 하나하나 세매시고 하나하나 우리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여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부하게 주여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바로 맹인들을 부르짖은 결과 마태복음 9장 30절 상반절입니다. 그 눈이 어째서요?
밝아진지라. 한 명도 아니고 2명 이 맹인들을 바로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땠을 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 2맹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본문에서 고통 중에 간절히 부르짖는 결과 여호와께서 넓은 곳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을 말씀합니다. 신앙인들이 고통이 있을 때 실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게 제가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나에게 고난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 믿음을 성장시킨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32장 야곱의 약복한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 간의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도 상당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거느린 사람 군대가 400명이라고 했으니까 야곱이 바로 고향 떠나서 부자가 되어서 고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형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칼을 가지고 바로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단칼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한 줄 모릅니다. 한두 뻐가 이글대는 기도, 이 기도했을 때 둘이 서로 만났을 때 칼이 번쩍거린 것들이 아니라 너 얼마나 고향 떠나 고생했냐며 형과 동생이 사랑관계가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간관계에 서로 간에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나 사람관계, 원수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 인간관계 모든 것들 얽매였거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들이나 다 주께 맡기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어느 때라 하겠습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하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도우신다고 그러는데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시면은 헤아지를 못합니다. 6절 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 나를 도우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왜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였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너를 돌보고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한다면 하나님 내 편입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뭐가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내 힘으로 그것을 환경이나 여건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오는 것이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뭐가 무서워요? 이 마음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의 능력으로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누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하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우리가 수많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 그대로 있지 않아요. 자 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 나를 미워해 그럴 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다 그래서 보응은 보답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 공동번역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은 망하는 것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망하는 것을 버리라. 나를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보응하신 것을 내가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야 때문에 직접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가장 십자가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적어도 이런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가치 있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생명 가치가 얼마나 바로 이 귀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값입니다.
십자가 피값입니다. 내가 값으로 너를 샀다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이런 사랑받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서로 간에 모든 관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꼭 거치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도우심을 믿고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그 주님께 항상 마음으로 구하는 우리 신앙이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암탉이 병아리 몸같이 안아주고 돌봐주고 그리하여서 안전한 곳으로 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라는 겁니다. 피하다 그 말은 피난처, 의지자, 더 나가서 맡기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잠언 3장 6절에는 범사에 모든 일을 행하는데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길을 지도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대소간의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잠깐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계획을 세우고 행하는 일들마다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식사하면 때만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하면서, 제가 직장 신방 가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사업장 하시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삿다를 열면 아니면 회사문을 들어갈 때 적어도 하나님 망문 열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앉아서 1분도 좋고 3초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 이 일터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차를 탈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동을 막 들 때 하나님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마음에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매사 모든 일 기도 제목만 있었을 때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저녁에 주무시면서도 하나님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녁에 주무시면서 영원히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분도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에는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경으로 답을 주을 때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요. 시편 146편 3절 보세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 권세, 힘 있는, 권력 있는 고관들을 말합니다. 이거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귀인들이나 도울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할까? 답이 있다니까요. 4절 봅니다. 그들이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나하고 계약서를 써놓고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어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호흡이 끊어버리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 모르는 일이에요. 둘이 계약하고 약조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나 모를 일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했냐 그 말은 난 모르는데. 더 나아가서 에레미야 17장 5절에도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사망의 뜰기나무와 같이 좋은 것으로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뭐라 말씀입니까? 철저하니 하나님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 소리는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마다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내 일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는가, 이걸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일들 놓고 기도했을 때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을 때 어쩝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 응답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새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연히 아니 운이 좋아서 행운이여 누구 만나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행운이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 그렇지만 적어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을 만나고 돕게 하고 어떤 것을 이루어나가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이룰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혼에게도 서로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그러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10절 말씀 봅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다. 끊으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할례를 행하다 말인데, 끊으다 그 말은 잘라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바로 이 보세요. 문 나라들이 수많은 나라들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들을 끊어버리라, 절단해버리라,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더 나가서 에워싼 환경에, 더 많은 에워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루어진 사례들이 많습니다. 출애굽한 역사, 뒤에서 애국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갈라졌습니다. 좌우상하가 완전히 막혔어요. 갈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에 가면 잡혀 죽고. 이럴 때 어땠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땠는가. 출애굽기 14장 21절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기사와 이적을 수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앞뒤 좌우상하가 막혔을 때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와서 아니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과 같이 지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요소,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혔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웁니다. 이럴 때마다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주여, 주여, 내 힘이 부족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던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며 구할 때,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건 여러분 모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영적인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힘든 환경도, 더 힘든 환경도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한 번이 아니에요. 또 에워쌌지 두 번 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힘든 상태입니다.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아무리 산상겹겹 아무리 많은 것들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의 역사가 임합니다. 유명한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아람 나라와 서로 전쟁할 때, 아람 나라 군사 작전에 일할 때마다 다 너무나 알아버려요. 이랬을 때 아람 왕이 화가 납니다. 어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버리냐. 그랬을 때 바로 도단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여기 사는 속삭임도 알아버립니다. 그랬으니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과 병거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완전히 두 겹새가 전부 다 에워싸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사환, 엘리사 사환이 보니까 놀란 광경입니다. 엄청난 군대들이 도단성을 싸고 있었거든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아니 지금 도단성에 엘리사 혼자 있는데 세상에 엘리사 선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 지금 엄청나게 성을 몇 개부로 둘러쌌지만 저들보다도 우리를 돕는다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봅니다. 기도하여, 즉 이 사환, 그 청년 사환이 믿음이 부족하 영적인 시각이 닫혀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눈을 열어서, 청년은 눈을 열어서 사환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은 눈을 여심해 그가 보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혼자인 것 같지만 불말과 불병거가 바로 전체 엘리사를 싸고 있는데 저 지금 아람 나라 바로 이 전쟁에 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 많은 군사보다도 더 많은 겁니다.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 구원받는 백성들을 도우라고 천군 천사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주여 나 외롭지 아니하도록 천군 천사 보내서 믿음의 자녀들 어떤 환경이라도 담대하게 나가서 이겨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군인 4씩 4패로 맡기고,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4명으로 편성된 4패의 경비병을 바로 이 맡겨서 지켰습니다. 1패, 2패, 3패 꼼짝 못하게 맡겼는데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깨워 일어나니 쇠사슬의 손에서 풀어진 이 풀을 벗어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 손에 쇠사슬이 어떻게 열어진 역사가 일어났을까? 바로 이 배경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더라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마치고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 능력은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여러 심령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우리 기도가 주의 나라 연락하여서 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의 증보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입에서 전심을 향한 기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벌떼처럼 애워쌌습니다. 가시던 뿔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다. 아무리 벌떼처럼 막 엄청나게 몰려날지라도 가시던 뿔에 불같이 막 완전히 죄를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은 누가? 여호와의 능력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아무리 벌떼처럼 달라드는 많은 것들이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에 가시던 뿔은 불같이 다 없어진다고 말씀했으니, 그런 것 우리 심령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사단 마귀들의 역사들이나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모두 다 물리쳐버린 역사가 나도록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대적해도 바로 어떤 상황이라도 바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13절 봅니다. 너는 나를 밀쳐 엎드려 쓰느으나, 우리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안전하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누구도 여러분 바로 이 어려움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인간 힘으로서는 누구도 그 사람을 낮출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 시편 45절 말씀 보세요.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혹시라도 모든 환경 여건들이 낙심 불안 요소가 있다면 이 말씀은 꼭 묵상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낙심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누구?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찬양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마지막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있으로다. 여러분 꼭 마지막으로 이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나의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있으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의 찬양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여러분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내 편이 되사 도와주시옵소서. 미워하는 자들을 부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환경에 수많은 겹겹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만물을 주가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합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고개 숙인 살아가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